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다 함께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요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제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근거한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요엘서에서 볼 수 있고요.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하심이 그대로 적혀 있는 모든 선지서의 동일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역시 요엘 마지막 3장도 예외 없이 그러한 회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14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심판의 골짜기가 됐는가? 이 사람 많은 곳이 왜 심판의 골짜기로 변해버렸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우리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주체,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소선지서 전체의 어떤 맥과 같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귀한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궁극적인 메시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궁극적 이유가 바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선포로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많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셨고 그들의 무지한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과 여호와의 날은 절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대조적인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기록된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준이 되셔서 심판하신다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심판의 날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는 그 악을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여기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멸망 가운데 결국 처해질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입체화시켜서 그림원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해와 달이 캄캄한 상황을 구약시대 어디에서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흑암의 재앙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있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 첫 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첫 태생들을 다 죽이고자 하실 그때 누구는 살아남았습니까? 어떤 민족만 보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결국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하나님 안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돼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친히 그 모든 심판을 주도하시는 그때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멸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인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여호와의 날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장례식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죽음이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초상 분위기를 유가족들이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초상집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별을 했고 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초상집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을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죠.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그 누구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의 수명의 그 기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망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통과한 다음에 삶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다른 양상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 거죠. 그러나 그 사망을 통과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어떤 또 다른 축복과 은혜의 새 출발인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짐을 벗고 진정한 참 자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원 복락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첨예하게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상집 분위기가 난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송이라는 표현을 쓰죠. 망자가 이 땅에서 이제 망해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갈망해왔던, 소원해왔던 그 자리로 들어갔다고 기뻐하며 보내주는 환송 예배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 받은 그런 유가족들 또 그런 고인을 그렇게 보내드리는 우린 그런 예배 예식을 치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어떤 궁극적인 확신, 기쁨, 감사를 죽음 앞에서도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확신이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견고하게 이 땅이 망할 것 같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다 사라지고 멸망해서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약속의 백성들은 그 모든 사라짐과 멸망 속에서도 영구히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죠. 어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제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자꾸 유동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현실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어떤 하나님으로 의지하기 때문이고 어떤 지적 동의 이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의 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도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현실이 더 그야말로 현실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자아 속에는 우리의 막연한 어떤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100%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꿈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꿈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꿈 깬 삶이 현실입니까? 네, 그렇죠. 꿈을 깨고 나서가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의 꿈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꿈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해석한 그 꿈은 뭐예요? 그 꿈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꿈이 완전히 실제화돼서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현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린 거꾸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꿈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꿈처럼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찬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꿈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로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서두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요엘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초대교회를 처음에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의 귀한 목회자로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준다는 그 내용이 바로 요엘서 바로 3장 전장에 있는 2장에 나타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죠. 꿈이 아닌, 망상이 아닌 바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임을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땅의 지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불변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진리의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미래에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은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비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생생한 약속으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고 우리의 현실은 사방을 둘러봐도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명히 주어질 그 약속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합니다. 현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꿋꿋이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 무너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복되고 은혜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올바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